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라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지막 종말 때 종교타원주의 요한계시록 2장 3장 거기서 소아시아 일곱교회 거기에 교회사의 역사를 하나님께 숨겨두셨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더 모든 성경의 해석을 예수님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29절에서 33절까지 자, 여호수아 죽음으로 본 예수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구원론의 끝에 역시 예수님으로 마무리됩니다. 본문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죽음으로 본 예수님 신앙. 네, 여호수아 죽음으로 본 예수님 신앙. 자, 여호수아 구원론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 100% 그리고 인간의 책임 100% 그렇게 해서 100 플러스 100은 온전한 100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방정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봤고 우리가 인간의 책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자, 여호수아의 유언의 형태로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응을 했어요. 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자,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진행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책임 부분, 선택.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을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선택과 결단.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예수님 앞에서 돌을 세우고 이제 맹세합니다. 맹세.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고 책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순종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고, 그죠? 말씀을 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어떤 직장과 그리고 학교로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보내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아까 현호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술 문제, 그때 가장 고민되는 거예요. 술, 담배, 세상과의 어떤 그런 문제. 뭐 대학이 다 술문하고 요새는 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또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덕이 되어야 한다.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동료들, 후배들도 생길 텐데 빛이 되지 못하면 반드시 그 후회될 일이다. 그거는 우리에게 뭡니까?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가 덕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후회해요. 시행착오하게 되고 인생을 낭비해요.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할과 정체성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 그러니까 오늘 구원론 마무리입니다. 구원론 마무리로 역시 오직 예수님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요셉 얘기도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죽음으로 본 예수님 신앙. 첫 번째, 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110세에. 자,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재림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세에 죽습니다. 120세에.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 이게 뭘 뜻하냐? 이 모세는 초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교회를 남깁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제 120세, 12 곱하기 10을 말하는 거예요. 12. 10이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숫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죠? 그래서 더해서 24 장로. 구원받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숫자 24.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져요. 자, 110세에 죽은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 그러니까 100과 10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구속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사역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셔서 형격한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완성은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말해요. 지금 11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수아가 딱 죽을 때 예수님께 딱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의 마무리를 말하는 것이다. 자,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그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치부를 가려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아담과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와 언약하시고,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의 신의 산 언약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백성이 되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구속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에 초림하셔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거의 이루셨어요. 이루셨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 예수님 믿는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까지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러나 그 완성은 예수님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제 완성은 아직 안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긴장관계에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구원론과 종말론의 핵심이 already not yet, 이게 핵심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계시록을 진행할 텐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돼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가 진행될 때 어떻게 끝날지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인물, 18세기 인물, 미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성이다,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자였고 신학자였고 과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나단 에드워드 전집에 구속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구속사. 신앙 감정론, 여러 가지 책들이 같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썼던 구속사라는 책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일반은 좀 과학과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역사, 구속의 역사와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와 역사 속에 구속의 양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봤던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학의 완성을 거의 봤던 사람입니다. 18세기 부흥 시대에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부흥의 리더였고 지도자였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자연 만물 가운데 예수님이 다 드러나 있어요. 네, 이걸 하나씩 들추고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에요. 깨닫는 것이 구속의 양식이 숨겨져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의 세계, 우주 물리학과 생명공학,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담겨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역사, 제가 또 이제 뭐 한국 상고사를 얘기하고 한국 상고사 역사 가운데 예수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역시 여러분들 반만년, 1만년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어요.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형제국가예요, 형제국가. 그래서 마지막 때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떻게 유튜브 보던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싹 스쳤는데 어떤 말이 스쳤냐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미국, 그다음에 영국, 미국 어디 또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영어 종주, 호주, 미국, 영국, 호주, 여기는요 영어를 쓰는 나라야. 그래, 다른 외국어를 안 배워요. 예, 그런데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에 그냥 거의 미치다시피 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랍니다. 영국.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영국의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말, 우리 한글을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들썩거렸다는 거예요. 그 학교마다 그래서 한국 학당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케이팝 문화, 그다음에 음식,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지금. 한국의 위상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정도냐면은 프랑스어 이런 거 안 배웁니다. 프랑스어, 영국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영어 종주국이에요. 종주국. 영어.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 있는 나라예요. 영국이. 근데 제일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한국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글이요. 어마어마한 언어예요. 한국어로 다 표현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성경 해석은 한국말로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무슨 국뽕이라고 그런가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 한국의 11시 품꾼,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 마지막 11시 품꾼이 한국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사역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한국은 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지금 며칠 전 얘기인데 영국 젊은이들과 영국 아이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과 한국어에 미친다는 거예요. 한국어에. 야, 특이하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알고는 있으면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그러네. 이런다니까 진짜. 한국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3시, 6시, 9시, 11시 품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뽑기 위해서 9시에 일꾼을 모았어요. 3시 일꾼은 유태인이에요. 그 다음에 6시 일꾼은 야베 쪽 속이에요. 유럽. 그 다음에 9시 일꾼, 9시, 그러니까 3시, 6시면은 12시를 말하는 거 정오. 그 다음에 9시면은 몇 시에? 오후 3시에요. 오후 3시. 그 다음에 11시 품꾼은 오후 5시예요. 6시까지가 끝나는데 일과가 1시간 일하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줘요, 고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시 일꾼은 유태인, 그 다음에 6시 일꾼은 야베 쪽소, 그러니까 백인들, 유럽을 말하는 것이고, 9시 일꾼은
빌라델피아 교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부흥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11시 분권은 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상을 높이시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예, 지금 뭐 이런 얘기, 뭐 한국 언어가, 한글은 가장 탁월한 언어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갖고 온 문자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한국 상무사 저기 몇천 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들을 재발견해서 체계화시킨 것이 이제 세종대왕 역할이었어요. 원래 한글은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한국의 한국.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예수님의 구속사의 마무리는 한국이 해요. 한국이 합니다. 자, 여호수아 죽음으로 본 예수님 신앙. 그러니까 11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뜻은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죽음으로 본 예수님 신앙. 두 번째는, 자, 그의 기업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됩니다. 여호수아는 죽고 자기 지배 지역에서, 정복 지역에서 장사됩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자, 그의 기업 딥낫세라에 장사됐다. 여호수아가 죽고 자기가 정복한 땅에 장사됩니다. 여호수아는. 자, 이건 뭐라면 정복한 땅에 거기에 묻혔어요. 자신이 정복한 땅에 묻혔다. 이거 해석을 잘 보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정복한 땅, 그러니까 구원받은 심령에 예수님이 기록되는, 그 심령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그 심령에 묻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에 묻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정복하신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정복하신 그 영혼, 그 심령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가슴에 묻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믿음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이해가 좀 어리가 몇 단계 건너 뛰어서. 그러니까, 자, 여호수아가 자기가 정복한 땅에 거기서 묻힌단 말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정복하신 땅과 그 심령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은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요. 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오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10계명은 돌판에 기록되는데, 우리 3계명은 마음판에 기록되는 거예요. 신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한 심령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증거예요, 증거. 믿음. 자, 잠언서 3장 3절에, 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가슴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사랑과 믿음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 또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방황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머리가 좋고. 어머니가 그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어디에요, 그가? 로마. 그러니까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목회하는, 설교하는 그 교회를 어머니랑 같이 다녔다는 거잖아요.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인물도 강력한 예수님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어거스틴이 계속 그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무너져 왔던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앉아있다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들고 읽어라.
들고 있는 순간 이제 죄악된 길을 멈추고 이제 주님께 돌아오라는 딱 말씀을 읽는 순간 무너져 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이 어거스틴이 이 삼일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삼일체. 삼위로 계시는데 이 일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게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정복하신 그 영역과 그 지역과 그 땅은 이해는 못해도 믿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그거예요. 신비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자, 그런데 또 여러분들 안 믿겠다라고 달라들면 성경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 그랬죠? 믿지 않을 이유만을 찾아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믿지 않을 이유만 찾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과정 자료들이 있는 건데 성경에 이런 어떤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들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과학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우주 물리학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성경을 입증하고 있어요. 이런 증거 자료들을 찾고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믿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들추셔요. 이렇게 이제 어떤 이런 우주 물리학, 일반 생명공학, 그 다음에 이 학문이 다 과학이에요. 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신학은 과학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신앙이지 무슨 과학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요. 마지막 때는. 그런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확한 증거를 대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외면해요. 그건 참 특이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성령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들어가요. 믿음이. 놀라운 세계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받은 영혼의 증거는 이렇게 그 심령이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믿음과 사랑의 형태로 드러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에 묻혔던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그 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에. 이게 어렵게 들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죽음으로 본 예수님 신앙.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마무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심령이 기록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세 번째, 여호수아 뒤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떠나버려요. 그 얘기예요.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1절 내용이 그겁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예수님 사라지면은 하나님 신앙이 잃어버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재림 예수님께 우리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부활신앙 그리고 종말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니면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부활신앙과 그리고 종말신앙으로 보장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의 마지막에서 구원론 여호수아 마지막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호수아가 정말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니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이 다른 데로 돌려지는 순간 하나님도 까먹어버려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강조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이것이 개혁주의,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주의자들의 3대 원리였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외쳤던 세 가지 원리예요. 세 가지 강령 이게. 그러니까 김순환 목사님이 이걸 딱 걸었을 때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 저도 굉장히. 개혁주의 3대 원리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개가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개혁주의 3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3대 원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또다시 우리 현호가 또 고민이 많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잘 듣고 하나씩 잘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간사님 오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잖아요. 술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편하게. 안 돼. 저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쫙 미끄러져 버려요, 그냥. 딱 여는 순간 그냥 그쪽 빨려버려요. 예, 제가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딱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그냥 흔들려버려요. 자, 여러분들 개혁주의 3대 원리 세 가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여기 또 붙인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천국 신앙. 이것도 신앙의 본질 세 가지예요. 신앙의 본질. 오직 예수님, 예배, 오직 예배. 예? 그 다음에 오직 천국인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고 천국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교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예배. 그 중앙과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중심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중심, 말씀, 교회 중심,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천국 신앙. 이거 두 개 딱 걸고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에서 떼는 순간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동기도 그렇고, 우리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 시작과 끝이 그렇고, 모든 게 다 예수님이어야 된다. 강조 계속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떠나버려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근거를 듭니다. 요셉이 창세기 49장 24절. 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죠? 요셉이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받고 멋있게 인생을 살았던 것은 예수님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요셉.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6절. 자, 무리바 반석에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은 반석, 우리 생명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무리바 반석에서 딱 쳤을 때 이 말을,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무슨 학자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출애굽기 17장 무리바 반석과 이 반석을 치는 부분에 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이렇게 짝을 짓는 거예요. 반석이 예수님이십니다.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여러분들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끝머리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모든 게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10년을 하고, 그리고 청교도 책들 막 주구장창 읽었어요. 주구장창. 설교집들 주구장창 읽고, 로이드 존스 어떻고 막 읽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어마어마한 스터디를 막 했어요.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멘? 딴 얘기 안 하더라고. 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텃밭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세울 때, 인격과 삶이요, 인격과 신앙이 훌륭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런 교회도 많고요, 안 그런 성도들도 많아요. 그냥 방언을 하고, 이렇게 막 붕붕 뜨고 그러는데, 인격은 엉망이야. 그런 거 경험하셨나 모르겠네요. 문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인격이요, 말을 하면 참 이게 어려웠어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 닮은 정말 그 고결한 인품으로, 고결한 신앙으로 세워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이제 은사가 들어가면 기가 막히죠. 날개를 다는 거죠. 그런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작과 끝은 모두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하고, 우리의 동기와 목적, 모든 게 예수님.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님 신앙이어야 돼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냥 믿음이.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마르고 닳도록, 좀 안 좋은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떡을 친다. 완전히 예수님으로만. 만약에 다른 설교자가 여기에 서서 딴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사라져버려요. 예수님 신앙이. 또 무슨 손가락을 갖다가 저는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 하나님 계속 하늘을 가리키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계속 한 1년 정도, 1년 너무 긴가요? 몇 달 안에 아마 사라져버립니다. 땅을 가리키면요, 시선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냥. 우리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에게 딱 떠나는 순간 신앙이 사라져요. 오늘 제 얘기가 아니고 본문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죽는 순간 하나님 떠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연결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죽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딱 돌리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냥 이런 거죠. 빛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빛이 딱 꺼지는 순간 흑암으로 들어가 버려요. 잠님돼 버리는 거예요. 앞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정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재림 예수님이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마지막 초림 예수님인데, 이제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여야 돼요. 여호수아. 아멘. 모세도 모세고 탁월한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 종말 신앙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냥 제가 계속 말로 계속 하는 게 예수님으로 인사하고, 기도가 끝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오시리라면 꼭 붙여요. 저도 계속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종말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말 신앙,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구원론 마무리입니다. 여호수아 죽음으로 본 예수님 신앙.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심령에 예수님이 기록됩니다. 믿음이 기록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재림 예수님에 대한 시선과 마음이 떠나는 순간,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얘기.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끝까지 예수님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재림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겨요.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강해요. 너무나 맛있는 게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냥 빨려버려요,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